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면서 12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날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에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이 넘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타락한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과 그 시대의 사회 질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인이 장인의 집을 떠나 에브라임으로 떠날 때에 이미 밤이 되었고 그들은 머물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레위인의 종들과 하인들은 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부스 지역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 아직 점령되지 않은 이방 땅, 이방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레위인은 여부스로 가자고 하는 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레위인이 가자고 한 곳은 어디일까요? 레위인은 여부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베냐민 족속의 기브아로 가자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이미 세상에 속하여 세상 문화에 섞여 있었으나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그 여부스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레위인은 이미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으로 정욕으로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레위인으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레위인은 종교인으로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은 자신을 환대해 주는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레위인은 이 밤중에 여부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 동족에게 더 좋은 환대를 받을 수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게를 들어가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십자가 목걸이를 보고 또는 말씀 구절이 담긴 그런 액자들을 볼 때 같은 신앙인으로서 좀 더 나은 혜택과 환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달린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먼저 양보해 줄 것 같고 또 선의를 베풀 것 같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브아 지역은 레위인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레위인과 그 일행은 잔뜩 기대를 품고 이스라엘 백성인 베냐민 족속의 기브아 지역에 들어갔지만 성읍 그 넓은 자리에서도 그 누구도 그들을 알아보거나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레위인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현 실태는 영적 지도자를 향한 그 존경심도 그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다 사라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날 밤 레위인과 그 일행은 그대로 거리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곤란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나그네의 서름과 아픔을 알기에 신명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하고 건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상은 어떠해 보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환대가 사라진 그 삶 속에 진정한 이웃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지금 개인의 영적인 타락과 더불어 백성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고 관심과 배려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 선한 이웃이 사라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에도 가장 큰 아픔이요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 속에 도움을 주는 한 이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는 기브아 사람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넓은 광장에 앉아 있는 레위인과 그 일행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노인은 눈을 들어 그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편견 없이 그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점 삭막해지는 가운데에서도 그 노인은 나그네를 선대하며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이웃이 사라진 오늘날 우리가 그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한 가지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한 가지 자세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그 한 노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노인은 레위인에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담당할 테니 안심하고 거리에 나가 유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웃으로서 담당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먹이는 것을 담당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열심히 잘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끝까지 열심히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을 담당하겠다라고 하면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자에게 끝까지 부족하지 않게 후히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그 선한 이웃은 자신의 몫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함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이웃을 살리며 세워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편에서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몫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레위인과 그 일행을 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흔히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참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라는 그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는 한때 기독교를 개종하기까지 고민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기 때문이죠. 간디의 눈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달리 매우 이기적이고 공격적이었으며 섬기기보다 늘 자기 중심적이고 충실하기보다는 변덕스럽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세를 지금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몫을 잘 담당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을 세상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몫을 끝까지 담당하며 책임 다할 때에 나를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궁금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궁금해지는 그 시대가 올 것을 믿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에 집중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하고 수고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몫을 잘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선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존경받고 더 많이 높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어려운 자를, 가장 힘들고 아픈 자를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선교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여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가 이름에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